사랑하고 애정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랑하는은 상투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감사가 매일매일 샘솟듯 나오는 요즘입니다. 더운 여름이 어느덧 시작되었고 6월도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그 표현, 쏜살 같다라는 표현이 화살이 쏜 것처럼 슉 지나가죠.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감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서 벌써 6월 마지막 주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체감에서는 어이구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하신 날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께서 누리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특별공과에 대한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락방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락방에서 충분히 나누셨거나 혹은 오늘까지 나누시거나 하실 텐데, 6월 11일 저희가 외부 강사 특강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거를 좀 신중히 생각해 보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전 교인이 한번 나누면서 1학기 갈무리를 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이렇게 좀 요약하면서 생각을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이런 스트리밍 시간을 갖게 됩니다. 6월 특별 이 공과는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신중히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요즘이 얼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안전한 교회야 이런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단의 횡행도 여전하고, 근데 그것이 단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항상 발음과 균형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주제로 특별 공과를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이러니까 벌써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담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물어보면 다들 무섭다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공감돼요. 무섭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을 보면 막 무서운 얘기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후반부에는 이렇게 비유적 표현과 또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를 이 땅에 없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 글로 담아내다 보니까 이제 무시무시해 보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주제가 종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무섭고 여전히 이해되기 어렵게 다가오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냐,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유적 표현이라 그렇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알 수 있는 말로서 분명한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들이었고, 종말이라는 주제도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이렇게 종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말, 끝났다, 심판이 다가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고 있다, 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종말은 반가운 소식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환란은 있을지 모르겠고, 또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당시 당대 문화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를 알리는 게 종말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무섭고 어렵게 다가가시기보다는 확신과 믿음과 기쁨 가운데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초두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2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대조점을 갖는 2교회라서 선택을 했어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다 이렇게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시대에도 우리 강력했던 성령의 시대고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께 의지함이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초두에 나오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칭찬은 분명해요.
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 박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다 견뎠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있었고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다 칼같이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분별하여 너희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교훈은 교훈이 아니다, 이것을 다 알아내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큰 수고와 인내를 했던 것으로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교회의 터를 가보거나 그 거기에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보면 어떤 길거리나 모양새는 되게 로마의 축소판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령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축소판이라 여겨지는 길거리가 있을 만큼 그 안에서 발달되었고 또 이렇게 항구가 있었잖아요. 무역도 활발하고 문화적 혜택 그리고 여러 문화의 교류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철학과 여러 가지 다원적인 종교 철학에 대한 발달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이론을 가진 사람이 많았겠고, 그리고 그것이 다양하게 어울리고 있는데 예수님만 주라 하는 선언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담스러우고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헛갈리는 것들, 그 혼돈의 상황에서 그들이 볼 땐 똑똑하다라는 철학이겠으나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서 분별을 잃지 않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박해를 견뎌내면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책망할 게 어디 있어 싶죠. 근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 처음에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설교 들었던 청년실의 충격이었어요. 책망이 있구나. 그렇게 분별이 있어도 사랑을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 그런 분별이 있는데도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맞고 이거 아니고 분별이 있는 거예요. 딱 그냥 외부 공격에 대해서 강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결단도 있고 너무나도 확고한 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사랑을 잃은 거죠. 여기에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받은 그 신앙의 그 뜨거움, 그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분별이 커지면 네가 맞고 넌 뭐가 틀려, 이거를 분별하다 보면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틀린 게 보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기보다 지적하기에 능숙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했던 실수가 그건 것 같아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이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맞는 지점으로 와라라는 사랑과 기다려줌과 포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잃은 거죠. 그래서 건조한 분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사랑을 잃은 분별은 책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도 한창 전도사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저의 특성이 뭐냐 하면 눈에 걸리는 게 많아지는 거야. 저것도 틀렸고 이거 배운 대로 저거 아닌데 저 교회는 저렇고.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만큼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다른 이들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분명하시죠. 전혀 타협이 없으시죠. 근데 그 타협이 없는 지점으로 구원의 대상을 데려오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역사를 이어가시죠. 주님께는 이 결단과 사랑이 다 있었구나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분명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점들을 하나 보게 되죠. 2번은 버가모 교회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되게 재밌어요. 버가모 교회는 또 여기랑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점에서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냐면, 일단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큰 신전이 많았던 걸로 유적이 나와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랑 그 태양의 신전 다 있었어요. 태양의 신은 이집트에서 강성이었잖아요. 근데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쭉 신이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문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신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문화 포용 정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삼는 로마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신전을 잘 세워주고 그 백성들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황제의 중앙 집권전 체제를 가져가는 그 전략이 너무 잘 먹혔던 건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봐도 좋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신들이 다 섬겨질 수 있다는 것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신전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지원금도 있었을 것 같은 정황도 보인다 그래요. 그래, 니네 잘하고 있다. 그 신전 더 잘 세우고 이러면서 좀 로마의 혜택을 입으면서 지원금을 받았을 거라는 예상도 해보는 사료들을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 동네가 사탄의 권좌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발전이었고 포용 정책이라 얘기가 되었지만 아주 뭐 다종교로 혼잡했죠. 그리고 참 신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역시나 신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것이 하나님 아닌 사탄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된 것이죠. 거기서 버가모 교회가 대단해요. 아마 그거랑 싸우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바라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데요. 순교자가 나오면 그 이유는 교회가 더 발전했겠다 싶잖아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게 실제 인물들의 초상화도 있지만 실제 인물은 아닌 게, 헨리 8세부터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국의 헨리 8세 실제 초상화가 맨 이쪽의 그림이 헨리 8세인데 실제 헨리 8세 초상화는 아니고요. 헨리 8세 주인공으로 한 튜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실제 헨리 8세는 훨씬 더 후덕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 드라마의 요즘의 의미에서 미남형이기보다는 호남형에 가까웠습니다. 많이 달라요. 그 나름대로 또 웅장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헨리 8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죠? 왕자와 거지에서 그 왕자가 되게 어린 나이에 있잖아요. 진짜 11살에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거든요. 에드워드 6세를 모델로 한 것이 왕자와 거지의 또 그 왕자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 시대 순으로 제가 지금 사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나열하냐 하면 헨리 8세부터 영국에 독특한 일이 벌어져. 교황과 단절을 선언하잖아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기 이제 스페인 여왕과 이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교황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교황이랑 단절을 선언하는, 지금은 뭐 EU 탈퇴 보다 더 센 그런 선언을 하는 게 헨리 8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헨리 8세일 때 교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부가적으로 종교교역자들이 본인들의 이 신학을 발전시킬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상승곡선이 딱 이루어지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헨리 8세 자체가 뭐 종교개혁을 후원하려고 교황과 단절을 한 건 아니기에 교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발전의 계기는 생겼지만 정체됩니다. 하지만 일단 발전한 계기는 생겼던 거죠.
고랬던, 그러니까 이제 제 그래프 요걸 보여드릴 건데 고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6세를 가면 에드워드 6세는 굉장히 말하자면 주변의 스승들이 그리고 환경이 종교개혁 개신교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6세 때 이제 에드워드 6세의 또 어린 나이에 11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스승들이 있으면서 그 신학자들이 다 개신교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유럽 대륙에 있었던 박해받으면서 있었던 개혁자들도 훅 불러들여 가지고 안전하게 연구할 기회를 주고 영국 자체도 그때 교회가 굉장히 신학에 쭉 발전했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데가 신학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을 때도 이때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에드워드 6세가 16살에 죽어요.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다음 왕이 아까 요 앞에 헨리 8세에게 배반당한 스페인 여왕의 딸 메리가 카톨릭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적으로도 이 지금 막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종교개혁자들의 모양새가 싫었을 텐데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원한이 컸겠어요. 탑에 갇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6세가 갑자기 죽자 그 다음 승계자가 혈연에 따라 메리 여왕인 거예요. 메리 여왕이 대대적인 복수를 하죠. 종교적, 정치적 보복을 다 감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뭐 사실 본인은 뭐 별명이 블러드 메리잖아요. 피의 메리. 너무 사람을 죽이고 다니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냐 싶으면서도 또 왜 그런 악행을 했는가. 이게 읽을 때마다 참 이 나라도 그랬겠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지. 이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사실 이 모든 역사의 비극을 읽게 되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근데 또 반전은 그때 순교자가 생기면서 영국에 있다가 다 또 도망 나가거든요. 근데 그 도망 나간 사람들이 내륙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공부하고 왔고 참 모여 보니 다른 나라 영국과 뭐 이태리와 프랑스와 여러 학자들을 만나봤는데 성경 안에서의 그 믿음이 동일하더라. 그걸 확신하여서 내륙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충시키는 반전의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영국 기준으로만 보면 많은 순교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비극이 또 생기죠. 그러다가 피에 메리가 물러가고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우리가 참 아는 근간에 돌아가셨죠.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특별히 어느 뭐 개신교냐 카톨릭이나 뭘 지지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중앙 집권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적으로 성향을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교회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졌으니까 생각하기는 우와 순교자 이후의 시대다. 정말 더 확실한 결단과 교회의 발전이 있었겠다 싶죠. 신앙적 성숙이 있었겠다 싶죠. 근데 의외로 그런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기류가 있어요. 어떤 기류? 우리는 순교자까지 양산했던 교회야 라는 순교자에 대한 자랑이 생기니까 그 자랑만 있지 그 뒤에 어떤 정말 더 그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신앙적 성장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순교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다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실체요 본향인 하늘나라를 더 기억하는 방향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순교가 자랑이 되는 순간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앙적 성장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슷한 게 있었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바라 하는 순교자까지 냈는데 그 뒤에 이러한 외부적 공격으로부터는 강했는데 내부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오늘 제가 그 교재 가져가신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라고 15절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되게 참 이상하죠.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오지만 그 거짓 선지자였고 재물에 따라갔고 욕정을 가진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과 재물에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되게 발람의 사건이 애매한 게 외부적 공격은 막았잖아요. 발락 왕이 사주한 외부적 공격은 막았는데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게 발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은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외부적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데 발람이 이렇게 여인들을 통혼시켜 가지고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딴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이 들어가게 하니까 아니 외부 공격에서는 단단했는데 내부가 타락해서 망하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버가모 교회가 딱 그랬던 거죠. 순교자를 낼 만큼 강력했는데 내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과연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적 공격인가? 내부적 타락인가? 삶으로 들어가서 신앙까지 망치는 일들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은 말하자면 무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삶은 막 해도 돼.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삶은 막 살아도 된다. 이 무율법으로 가서 삶의 방탕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스며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가 균형을 갖는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3번으로 가봅니다. 행위의 수고와 인내,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이 칭찬이었어요. 뚜렷한 신앙적 결단과 경계가 있는 건 너무 잘했고 믿음에 대한 순결함이 있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4번에 가면 처음 사랑을 버렸고 우상 제물을 먹음이 그 두 교회의 질책 대상인데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건 뭐예요? 전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격려 없는 판단이 있어야죠.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격려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 없는 격려 없는 판단, 이거는 판단만 남겨서 어떤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라날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양육 없는 훈련.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달라요. 저는 다락방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소소한 모임 할 때는 예습을 안 해와도 권고할지언정 예습을 안 해왔다고 나가시오 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죠. 왜냐하면 교회는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기다림이 있고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안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훈련은 제자 훈련이다. 훈련에선 가차 없죠. 숙제 안 해오셨습니까? 반드시 해오세요. 이거 안 하면 오늘 참여 못합니다. 암송 안 해오셨어요? 칼 같죠. 양육과 훈련은 달라요. 양육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자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사람들끼리 하는 훈련은 날카롭죠. 칼 같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육이 없고 훈련만 있다. 백성은 없고 군대만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 제식 훈련하고 있고 다 6시에 기상하고. 아닙니다. 양육과 훈련은 같이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을 때 자라남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넉넉하게 편하게 있을 공간이 있고 그게 교회죠. 교리가 있는 거는 분명해야 되는데 사랑 없는 교리, 무엇을 위한 교리일까요? 위축되죠. 판단만 하고 다니니까 사랑을 전하고 웰컴할 기회가 없고 위축되기만 하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음 반대예요. 판단 없이 격려만 하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아. 아닌 건 아니라고 이 기준점이 있는 가운데 격려해야 되는데 판단 없는 격려 그리고 느슨한 훈련. 이제는 이게 다 그냥 느슨한 거예요. 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군대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피곤하면 9시까지 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교리 없는 사람 다 품어줄게. 아니 교리 없이 품었을 때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경계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고 사랑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거룩한다고 사랑
사랑하거나 사랑 안 하거나 오래 참음이 없지 않으셨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것에서 균형성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경계가 없어서 포용만 한다면 그게 또 내부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빰빰빰 아까 요거랑 지금 방금 얘기한 딴딴딴딴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실수가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두 개를 다 보면서 우리가 취할 교훈이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이 지속성을 가지며 매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와 계속 성장해감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단을 이겨낸 교회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다로 타이틀이 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며 이단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자까지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속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매일 있어야 되는 것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행사 한번 잘 됐다고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어 성장해야 되는 정말 매주의 예배와 매일매일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해지는 다시 한 번의 지점인 것이고 정말 늘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늘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콜린 앤슨의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 선포가 강력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 선포하는 교회 갔을 때 정말 이 사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 변화시키네 하는 그 신앙의 본이 삶으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외부적 분명함과 내부적 거룩함이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인가 알게 되죠. 우리 이것들 알아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학기의 마무리지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요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리가 작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